오른쪽 왼쪽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질문이라는 것을 주제로 성경 말씀을 읽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것입니다. 기분이 좋았다가 화를 냈다가 슬퍼했다가 좌절했다가 낙심했다가 또 꿈과 희망이 생겼다가 이런 여러 감정이 있을 것입니다. 요나도 구하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나와 동행하셨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선포를 외쳐라. 거기에 심판이 머지않았다. 회개의 선포를 외침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여라. 그렇지만 요나는 그 말씀을 어기고 정반대편으로 갑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지도를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어떻게 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요나는 요빠, 오늘날의 텔 아비브라는 그 항구 지역에서 배를 타고 저 멀리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가 오늘날의 어디죠? 스페인. 땅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겁니다. 근데 지중해 지역에 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폭풍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나오게 되어서 이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 들어야겠구나 하고 이제 다시스에서 돌아서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니느웨는 오늘날의 이라크에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는 모술이라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으로 그가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고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저 멀리 반항하려고 했던, 엉뚱한 길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니느웨는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아수르란 나라의 수도입니다. 근데 그 아수르는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서 아주 잔인한 짓을, 끔찍한 짓을 막 저질렀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당시에 아시리아가 다스렸던 세계의 지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점점점 확장되어서 이집트까지, 그리고 저 북쪽으로는 오늘날의 터키 지역의 일부까지, 지금의 이란, 이라크 다 아시리아의 영토였습니다. 이 나라들을 다 정복을 했어요. 근데 노란 곳에 보니까 남유다 지역은 그래도 좀 남아있네요. 남유다 지역만은 정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저 나라들을, 세계를 정복하면서 했던 정책이 있는데, 저 동쪽 끝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북이스라엘 지역에 떨어뜨려 놓고, 또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저 서쪽 끝으로 떨어뜨려 놓고 하면서 막 사람들을 섞어놨어요. 혼혈 정책을 하게 됩니다. 왜 이랬을까요? 나중에 이들이 힘이 생기더라도 이게 우리나라야,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야 할 수 없을 정도로 일종의 민족 말살 정책을 행한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민족이었고, 그리고 민족을 아예 말살하려고 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근데 그들은 저렇게 세계를 넓게 지배할 정도로 아주 강력하고 화려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남아있는 유적토 중에 하나인데 아주 저렇게 그 입구문이 웅장하게 서 있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성경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잠시 그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고고학자들이 다시 재현해낸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입니다. 일부 때는 영상이 잘 나왔는데요. 우리가 성경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번 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나오네요. 저렇게 도시 한가운데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전이 높게 솟아 있었고, 그리고 12만 명이 거주했던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저 도성 안에는 도서관이 있었어요. 점토판으로 만들어진 그 문서들이 있는데 그 문서들을 통해서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역사적인 기록이 나중에 발굴돼 가지고 남아 있기도 합니다.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을 끼고 있어서 아주 오래된 고대 문명의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네, 저 위에서 본 모습. 예, 저게 저 전체 도시의 모습입니다. 성을 중심으로 저렇게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시티 오브 니느웨. 그러니까 저거는 고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서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고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당시의 니느웨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세계 곳곳을 정복하면서 잔인한 짓은 있는 대로 다 하고 끔찍한 짓은 있는 대로 다 하고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는 민족들이에요. 그 족속들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바로 니느웨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이 사람들의 피를 막 혼혈 정책을 해놔가지고 이 사람들의 역사도 파괴하고 민족성도 파괴해서 아주 애매한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로 만들어 놨던 이유, 그것은 바로 아수르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로부터도 배척당했던 것입니다. 아주 악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다가 요나에게 명령합니다. 저들이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인데 심판을 면하도록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 나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요나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저렇게 악한 나라의 백성들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저들을 살리라뇨?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저 반대편으로 도망쳤던 것입니다. 근데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되는데, 요나서 3장 3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을 다 함께 보세요. 요나서 3장 3절 말씀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더라. 아까도 영상에도 봤듯이 사흘 동안 3일 동안 걸릴 만큼 아주 큰 성읍입니다. 근데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돌아다니라 그랬지만 3일 길을 하루만 그냥 형식적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겁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심판받으리라. 여러분, 저렇게 화려하고 큰 도시 성읍입니다. 거기서 남쪽 유다에서 온 나라의 그 예언자가 말씀을 했다고 해서 얼마나 귀담아 듣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또 6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니까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나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아수르의 니느웨 모든 백성들이 회개했던 것입니다. 참여하였어요. 금식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왕은 조서를 내립니다. 모두 다 금식하자, 회개하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There is no atheist in the foxhole. There is no atheist in the foxhole. 제가 영어 발음이 좀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foxhole, 참호 안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
이 전쟁터 앞에서 참호를 파고 있는데 총탄이 날아들고 포탄이 꽝꽝 터지는 그 가운데서는 어떤 무신론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니느웨 백성에게도 뭔가 큰 위협이 닥쳤던 것 같습니다. 이제 추측하기로는 당시의 신흥국 바벨론이 갑자기 이렇게 커지기 시작했어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메대란 나라와 연합해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서 점점 세력을 확장해 나갔는데 아마 바벨론과 메대의 위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겠지만 그중 하나가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국에 의한 그런 위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 쳐들어올 때는 이사야서에 나오지만 온 성을 포위한 후에, 그리고 메대의 그 나라에서 화살을 쏘는 군인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화살을 쏘면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을 정도로 아주 무섭게 화살을 날려댑니다. 그런 그들의 협박 편지 내지는 위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리아가 남유다를 쳐들어올 때, 포위할 때 당시에 협박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이 문서를 보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게 됩니다. 모든 백성이 회개하게 돼요. 이런 전쟁의 참화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마 니느웨 백성들도 이러한 위협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금방 겸손해졌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회개하냐면 3장 8절 말씀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 3장 8절입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우상 숭배하는 신전을 그렇게 크게 지어놓고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하고 자신들이 악한 길을 했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리고 강포했다는 것도 인정해요. 그러면서 이것으로부터 떠날 것이다. 이렇게 정말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리 교만하고 마음이 강박한 것 같아도 위기의 상황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옥토박 같아집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면 어떤 말을 전해도 다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아수르의 니느웨가 지금 그랬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했던 사람들, 가장 악행을 행했던 그런 백성들, 이들이 뭔가의 위협 앞에서 지금 굉장히 겸손해지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멸망 앞에도 있었지만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러자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추측 중에 하나로는 바벨론하고 메대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려다가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제 다시 물러갔던 것 같아요. 다른 성들을 막 점령하면서 점점점 니느웨를 압박해 들어가다가 그들이 물러섰던 역사적인 기록도 있으니까 아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요나의 입장에서는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해 보면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참 일본의 그런 압제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미국이 일본의 원자탄을 떨어뜨린다는 그 첩보를 입수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근데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원자탄이 떨어지면 거기에 많은 백성들이 죽을 것이다. 일본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일본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이 돌아서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막 미국과 결사항전하고 가미가제 특공대까지 동원해서 싸우려다가 이들이 갑자기 항복하고 돌아서고 원자탄 떨어지던 계획이 취소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조선 반도는 계속해서 일제의 압제 가운데 있을 것이고 일본은 더 날뛸 것이고 아마 그때 그 말씀을 전했다는 그런 첩보원이나 선지자가 있었다면은 아마 자기가 죽고 싶을 것입니다.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살아나고 이 조선 반도가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다니. 지금 요나가 바로 그런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화내고 성내는 것.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바로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3절까지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스페인 지역으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이다 하니. 2절과 3절에 거쳐서 내가 몇 번이 나와요? 5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밖에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원어에는 몇 번이 나온지 압니까? 9번이나 나와요. 근데 이제 번역상 자꾸 나라는 글자가 나오면 읽기가 힘드니까 5번으로 줄인 거예요.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나뿐인 사람을 나쁜 사람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요나는 지금 자기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만. 어린아이가 커가면서 배우는 첫 단어 중에 하나가 내 거야, 이런 단어란 거예요. 나밖에 없어요. 내 생각밖에 없어요. 요나도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밖에 없는 요나, 분노하고 좌절해 있는 요나, 지금 죽기까지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는 요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도 요나와 함께 계셔 주셨습니다. 요나서를 쭉 읽어가면 2장을 읽어가면 요나가 기도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참으로 경건하고 깊은 영성의 시편과 같은 기도를 요나가 하게 돼요. 3장에 가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 그 큰 성읍 니느웨 백성들이 다 쓰러지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4장의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분노하고 성내고 막 팔팔 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또 3절, 4절에 보니까 그냥 죽고 싶어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요나가 기복이 심한 감정을 보여주고 기복이 심한 믿음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기쁘고 평화롭고 누구든지 다 사랑할 것 같다가 어쩔 땐 누군가 좀 밉고 그냥 아주 싫고 그냥 분노하고,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해 줄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요나와도 그랬습니다. 요나가 때로는 하나님을 배신한 것 같고 하나님과 거역하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화내고 성낼 때 이렇게 타이르십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네가 지금 뭐 죽기까지 팔팔 뛰면서 날뛰는데 그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전히 요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때 요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아까도 봤지만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성읍 아닙니까? 그 성읍이 잘 내려다 보이는 어느 산 중턱 가운데, 그 광야 가운데, 그늘 가운데 앉아서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요나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초막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을 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제 토요 새벽 기도 나오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더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이래로 초막절을 지키지 않다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다시 온 다음에 성벽을 공사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드디어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한동안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중간의 기간에 요나는 초막절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키게 됩니다. 이 초막절은 어떤 의미가 있죠?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불볕 더위 가운데, 그리고 밤에는 추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의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지켜주셨습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했던 그 기억, 그들은 초막절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안주하고서 좋은 집을 갖고 이제 드디어 포도밭도 갖고 이런 안주한 가운데서도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킬 때는 하나님, 그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지금 이렇게 복 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는 뜻으로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가끔가다 학교에 보면은 이렇게 학생들이 나와서 텐트를 치고 자는 그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나는 얘들이 왜 그러나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게 그 유대인들 후손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텐트에서 자다가 그 다음에 다시
기숙사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오늘날에도 초막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멀쩡한 집 놔두고 일주일간 베란다에서든지 아니면 집 앞 마당에서든지 텐트에서 자면서 초막절을 지켜야 됩니다. 일주일간 좀 불편하지만 그동안에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그래도 쉴 수 있는 집이 있고, 그리고 가려주는 지붕이 있고, 이런 안주할 수 있는 집에 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가. 초막절 기간 동안에 깨닫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금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늘 아래 앉아서 과연 저 성읍 니느웨에 무슨 일이 날까? 요나가 바랐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벨론이나 메대가 연합군이 쳐들어가지고 저 성읍을 완전히 사륙회장으로 몰아넣는 것을 아마 요나는 원했을 거예요. 너희들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나쁜 일을 행했듯이 이제 너희들도 좀 당해봐라 하는 것이 요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쭉 지켜보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의 감정이 또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까지만 해도 분노하였고 막 죽을 지경이었는데 이제는 또 기뻐하였다. 아주 기분 좋아졌다. 이렇게 바뀐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박넝쿨, 아주 커다란 이파리, 그 포도 이파리 같은 이파리들이 그의 머리를 가려주었어요. 이 중동 지방은 습도가 적기 때문에 아무리 떼약볕이 내려져도 그늘 밑에만 들어가면은 이 공기가 건조해서 선선합니다. 이런 떼약볕 가운데 선선한 가운데 갑자기 기온이 낮아지니까 기분이 좋아진 것이에요. 아, 시원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요나를 지켜주셨어요. 뜨거운 떼약볕에서는 박넝쿨로 지켜주셨어요. 고래 뱃속에 들어갔을 때는 무엇으로 지켜줬을까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남은 그 사례가 두 사례가 있는데 1891년 남아메리카 근처에서 고래잡이를 하던 영국의 고래잡이 어선이 하나 있었습니다. 스타 오브 더 이스트. 이 배가 고래를 잡으러 갔는데 이제 고래를 잡기 위해서 큰 모선이 있고 작사를 던지기 위해서 롱보트가 있어요. 롱보트의 선원들이 내려가지고 작사를 가지고 고래를 잡으려고 커다란 고래 한 마리를 작살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고래가 피를 흘리면서 물속에 가라앉아요. 드디어 고래 한 마리 잡았다 기뻐하고 있는데 이 고래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 롱보트를 꽝 하고 치면서 그 중에 제임스 바틀리라는 선원이 고래 입속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고래는 죽었고 나중에 그 고래를 끌어내가지고 배를 갈랐더니 거기에 다행히 제임스 바틀리가 살아 있었어요. 근데 고래 소화액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제임스 바틀리의 모든 피부가 탈색이 돼서 하얗게 되었고 머리털이고 뭐고 다 빠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1909년도에 자연사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수명이 줄어든 건 아니라 그 후에 한 20년 정도 더 살다가 자연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선시대 청성잡기라는 그런 전해 내려온 이야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울진에, 당시에는 고래가 많지 않았습니까? 울진에도 고래가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에 고래를 잡으려다가 그만 고래 입속에 떨어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고래 입에 떨어져가지고 작살로 여기저기를 막 찔러대면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기로도 그가 나와보니까 온몸이 흰소처럼 허옇게 흐물흐물해지고 수염이나 머리털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더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일어났고 동양에서도 일어난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게 진짜 어떻게 된 일인지는 뭐 확인할 길이 없지만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일까요? 고래 뱃속에서 살아남았을 때 피부가 다 탈색이 되고 머리털이가 수염이나 다 빠진 이런 특징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과연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요나서 2장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성경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으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무엇이 요나를 감쌌어요? 바다풀이 감쌌어요. 그래서 고래의 그 소화의 그런 액체들이 요나의 머리털이나 수염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겨우 살아남았던 것 같아요. 그 고래 뱃속 안이 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 고레배 속에 껌껌한 곳, 답답한 곳에서 겨우 숨을 쉴 수 있게 지켜주었어요. 바다풀이 그의 머리를, 그의 몸을 지켜줬던 것입니다. 뙤약볕이 내릴 때는 박넝쿨로 커다란 이파리로 그를 지켜줬고, 고레배 속에 있을 때는 바다풀로 그를 지켜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끊임없이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기쁠 때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든 분노할 때든지 어떤 때든지 하나님은 요나와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믿음이 좀 약할 때가 있고, 때로는 믿음을 잃은 것 같이 행동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분노할 때도 있고, 또 슬플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든 여러분을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또 하나님이 약간 좀 장난을 치신 듯한 느낌이 드는 게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이제는 그 박넝쿨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8절에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당시에 이제 동쪽에서 그 광야 한가운데서 불어오는 그 바람은 굉장히 뜨거운 바람인데 마침 또 그 바람을 불어오게 했어요.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뜨거운 바람과 뜨거운 해가 동시에 쪼이니까 머리가 아주 혼미해졌어요. 그러니까 또 기분이 좀 안 좋아지니까 뭐라 그럽니까?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금방 기분 좋아졌다 했다가 또 금방 죽겠다 했다가 요나의 감정의 기복이 왜 이렇게 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감정의 기복이 왔다 갔다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내가 왜 이렇게 화내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는 나는 그냥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반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마치 사춘기 청소년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반항하고 끊임없이 거역하는 요나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이 식물이라도 아끼는 내가, 마지막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린 이유는 이렇게 큰 성읍 니느웨, 거기에는 참으로 여자들도 있었고 어린아이도 있었고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고 그런 놀이터 같은 데도 있었고 또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었고, 이런 성읍의 백성들, 그들이 문명은 발전시킨 것 같아도 아는 게 없어요. 도덕과 윤리를 몰라요. 이런 백성들,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한번 내가 더 기회를 주려는데 저 불쌍한 생명들 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나는 아무 말도 없이 끝나게 됩니다. 왜 이렇게 그냥 결론 없이 끝난 것 같을까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4장 2절에도 나왔듯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고 자비가 많기 때문에. 물론 그들이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갔을 때는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몇십 년 지나고 나서는 바벨론과 메대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완전히 아마 그들이 저질렀던 것 이상으로 받으면서 그들의 나라와 도시들은 패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길 원한 겁니다. 그들이 멸망하기를 원치 않았고 그들이 죽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인 것과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햇빛이 있고 공기가 있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자연,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누구나 주시는 보편적인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을 얻은 백성입니다. 그럼 우리는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한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이 결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멸망치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그 결론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강폭한 유대 백성들,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그 요나. 예수님께서도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었습니다. 바로 이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적인 은혜이다. 요나는 우리만 살아야 되고 우리만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다행히도 요나와 같은 역사의 질국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아요. 어떤 민족을 우리는 증오하는 상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핍박을 받고 억압받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이웃, 우리 공동체, 또 우리 지역사회를 향해 생각할 때 요나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넓게 생각하고 그들에게도 구원과 선교와 전도의 사명, 이것을 끊임없이 하거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세리나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아니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싫어했어요. 저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데 왜 저들이 회개하도록 말씀을 전하는가? 그들은 불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유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9시부터 일한 사람, 12시부터 일한 사람, 3시부터 일한 사람, 또 마지막 1시간 일할 수 있도록 5시에 주인이 가서 1시간 일한 사람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런데 9시부터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9시부터 일한 사람이 분노합니다. 아니 이렇게 일하는 양의 차이가 틀린데 왜 소득이 다릅니까? 우리는 더 많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주인은 원래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했어요. 약속을 어긴 게 아닙니다. 다만 좀 억울할 뿐이지 우리는 9시간 동안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고 저 사람들은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다니 억울해하는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교훈이 무엇입니까?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한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그 식량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근데 일꾼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쭉 어디 시장터에서 서 있는데 그들이 저녁 5시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루 종일 한 데나리온을 벌지 못하면 가족들이 굶기 때문에 초조해하면서 불안해하면서 끝까지 누군가 나를 써주지 않을까 기다리면서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들은 1시간 일했지만 거기에 초조하게 서서 기다렸던 그들의 마음, 또 그들이 한 데나리온을 벌었을 때 그 가족이 그래도 하루 먹을 식량을 구할 수 있다는 그 모습, 그것을 보면서 좀 너희들은 너그럽게 마음을 품을 수 없니? 야, 너희들도 참 다행이다. 비록 1시간밖에 일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너희 가족들을 먹일 수 있구나 하면서 너희들이 좀 너그럽게 생각할 수 없니? 라는 것이 예수님의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이 요나와 같이 민족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지역사회와 이웃을 생각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근데 막 분노하고 막 이렇게 날뛰고 화내고 그런 사람은 왜 그럴까요? 나는 9시부터 일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9시부터 일한 사람이 아니라 3시부터 일한 사람입니다. 5시부터 일한 사람입니다. 겨우 주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였군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은혜가 풍성해요. 근데 나는 9시부터 일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내가 3시부터 일한 사람이군요. 내가 5시부터 일한 사람이군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니느웨 백성들, 물론 저 나쁜 사람도 있었지만 죄 없는 백성들도 있었어요.
아직 죄가 관영하거나 차오르진 않았어요. 그 죄가 다 차오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무참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죄가 분량만큼 차오르지는 않았을 때예요. 저 성을 보면서 뛰어노는 아이들, 그리고 순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멸망당하지 않았는데 너 좀 이렇게 그들을 좀 너그럽게 생각해 줄 수 없니?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5시부터 일한 종입니다. 3시부터 일한 종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고 또 선교와 전도적인 사명도 우리가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난민 지역에 가서 난민들이 사는 아파트에 가서 겨울용품을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참 이렇게 오거나이즈 돼가지고 잘 나눠주니까 좋은 사역을 잘 마쳤던 것 같고 많은 분들 섬겨주시고 준비하신 덕분에 아주 기쁘게 사역을 잘 마치게, 은혜스럽게 사역을 잘 마치게 됐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세계로부터 원조를 받던, 특별히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던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들을 생각하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베풀 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